말씀이고요. 1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누기 시작할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신앙은 지킬 것을 지키는 삶이다 라는 제목이고요. 내가 지켜야 할 게 뭘까? 를 한번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안 보여드렸네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보이시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잘 아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의 핵심 구절이죠. 쉐마,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머무는가,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어떠한 장소에서든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사실 6장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 흐름이라는 거죠.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한번 시작해 봅니다. 1절 말씀은 제가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먼저 차지할 땅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의 땅이죠. 왜냐하면 지난 정말 한 500여 년 정도 그죠?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어요. 힘들게 이집트 생활을 했죠. 출애굽한 이후에 거친 모래바람,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항상 목마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 정착이 없는 삶이죠. 비록 성경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다큐나 거기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정처 없는 유랑의 삶인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잖아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뭐랄까 고생 끝 행복 시작처럼 느껴졌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안전한 장소나 풍족한 생활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사실은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땅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순간 이스라엘은 잘못된 길,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신신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땅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행할 것이니 행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뭘 행하느냐?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명하게 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차지할 땅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디에 살든 내 땅이 기름지고 풍요롭고 또 포도송이가 뭐 주먹만한 그런 곳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내가 부하거나 혹은 가난하거나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사실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주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살아가요. 죽으면 한평 땅에 묻힐 인생이거든요. 지금은 뭐 묻히지도 않잖아요. 그죠? 사는 동안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 다투며 살아가요. 그러나 신자들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 살지 않거든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갈 사람임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에서 만약에 잘못되고 그것에서 만약에 쇠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집이 지옥 같고 집에 들어가면 사랑이 없고 나눌 사람이 없고 행복이 없고 불행만이 나를 엄습하고 찾아온다면 그 큰 집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설령 그 땅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잘 되고 번성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는 방법은 뭐냐?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 순종의 길이 내가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되고 크게 번성하는 길이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게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정말 잘 되고 정말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실권 지키는 삶이 진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것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들을 택해서 멸시하는 것들 없는 것들을 이것들을 폐하시려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가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는 더 큰 땅을 확보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 방식대로 혹은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는 신을 따라갈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결과가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에 잘 되고 내가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피터슨 목사님의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도구로 주님이 쓰시는 거죠.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명한 쇠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앉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자기 방식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땅에서 중요한 것이 삶의 방식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방식이라면 그 방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출발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일한 여호와이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아니거든요. 모세오경 가운데 사실은 이 구절도 흔하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이유,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유일한 여호와. 왜 이 말을 모세는 대단히 중요하게 사실은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들어가야 할 땅 속에서는 신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신이 너무 많았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의 신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어요. 그 속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알지만 그 후대에도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의 이 모든 나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신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특히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겼잖아요. 농사와 목축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자연성님의 풍년,
파산이 보장이 돼요. 하나님은 잘 되고 네가 번성할 거야.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전제 하에서 약속이 주어졌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걸 바알이 대체하고 있다는 거지. 대체적인 신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변의 이 다신교적인 전통, 인간의 욕망을 종교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는 이 전통과 싸워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전통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그거를 직면하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 고백은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사실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늘 그런 말씀 드리지만 진정 유일한 신,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면 저는 항상 어떤 믿음, 어떤 게 더 지혜로운 뭐랄까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또 어떤 게 더 논리적인 사실은 질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신이 있다면,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신이 있다면. 신이 나를 만들었잖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맞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피조물이, 그죠? 창조주를 알아갈 수 있어요. 창조주가 우리한테 당신이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창조주를 알아갈 수 있는 거지. 그죠? 신이 있다면 그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왜? 나는 불완전하잖아. 완전치를 만든 게 아니라 완전하면 하나님 신이 필요하지 않았을 테니까. 신이만이 자신을 기억하기 원한다면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는. 내 얘기를 통해서 확인했던. 예배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나는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를 원해라고 제시해줘야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지. 신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진짜 인간을 만든 목적대로 가장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런 대답을 줘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신이 있다면 세상의 끝이 어떤 것인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이 있다면 신의 생각을 공유할 때 피조물이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의 답을 저는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거꾸로 여러분 또 거꾸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신이 유일한 신이고 그 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우리는 계시 없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기독교가 대단히 합리적인 종교라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타력 종교죠. 즉,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야 돼. 인간은 여러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끊임없이 인간이 AI든 인공지능에도 개발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끝이 없다고 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책이 있어요. 박우면 카트라이프인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팁을 얘기를 해줘요. 8단어로 구성이 된 겁니다. 인생에 공짜는 없다.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공짜가 없어. 인생은 마라톤이다. 다 8글자로 되어 있죠. 인생에 정답은 없다. 모든 선택의 정답과 오답이 공짜다. 그죠? 인생에 정답이 없어요. 다만 정답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분이 하지 않은 말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말, 인생의 정답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코스가 다 달라요. 과정도 달라요. 그래서 나의 과정을 상대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어요. 그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에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 그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무엇을 목적으로 어디에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진짜 그 누구죠? 한재우 목사가 한 말인데 인문학은 명답이고 성경은 정답. 인문학은 좋은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정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0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약속에 들어갈 것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너희들이 하지 않은 일이야 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이미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채우시고 준비를 다 스탠바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이 이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항상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하나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평생 여러분들이 뭐랄까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지라도 항상 이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혼란스러운 구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허사다. 근데 그 다음 장 128장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들은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신앙생활의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는 거. 그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열심히 해결해 나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 끊임없이 던지게 되고 누군가에게 듣기도 하잖아요. 그죠? 반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혹시 내가 해야 할 몫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시편 127편과 128편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127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 헛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죠? 근데 128편에서는 네가 일한 만큼 먹을 거야. 노력한 결과 이외의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자꾸 들리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야.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중요한 건 뭐냐? 두 시편 모두가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127편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안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수고한 대로 먹게 하고 형통하는 일이 주어진다. 베이스가 뭐예요? 공통분모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이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성경의 역사 쭉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실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기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직접 내가 나아가 전쟁을 하게 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시는 사건도 있어요. 가나안은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는 불과 구름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어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여러분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해의 소산물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죠? 땅을 내가 정복해 가야만 해.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치시지만 힘들어도 예수님께 나오도록 지붕을 뚫는 열심히 그 속에 사람들에게 있었고 봉사는 신뢰함에 가서 문을 씹는 행위를 해야만 했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군중을 해치고 옷자리가 만져야만 하는 결단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떤 게 내가 하는 일을 구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내가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네.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사실은 동시에 믹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실 접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지켜야 할 것이 지켜야 된다는 건 땅보다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땅이든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것이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이 결국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떻게 구분할까? 쉽지가 않아요. 구원에 관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즉각성에서 점진성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더 아름다운 구원으로 완성해 나아가는 성결의 과정을 살며 살아가는 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몫인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그 은사를 바르게 잘 사용하기가, 즉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나의 일들이 잘 구분이 되어질 때, 우리는 보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셨던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봅니다.